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우리가 많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우리의 마음에 못 담아도 읽다가 조금씩만 우리의 마음에 담아도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청년들에게 말씀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청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원래는 이제 본문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여호수아서에 말씀을 준비를 해놨다가 청년들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도도 하고 그러던 중에 이 주중에 금요일날 본문을 바꿨어요. 그리고 설교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밤에도 11시에 들어가고 토요일날 어젯밤에도 11시에 들어가고 제가 설교 준비하느냐고 오래 걸렸는데 길진 않습니다. 절대 오래 준비했다고 길게 준비하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련하나 지혜로운이라고 하는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이렇게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 청년들, 특히 우리 청년들 모습을 보면 저도 청년일 때 생각이 좀 납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살고 있는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말투도 비슷하고 경기 북부 사람들이라 여러분 우리 경기 북부 사람들도 말투가 있는 거 아세요? 예,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후도 잘 맞고 예. 제가 아주 복이 터졌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오태원 목사님이 의정부 제1교회에 와서 의정부 제1교회 교인들이 복이 터졌다 그러는데 그거 잘 모르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제일 복 터진 사람은 접니다. 제가 완전히 복이 터져서 요즘 누가 교회에서 좀 불편한 게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요. 불편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이죠.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만족할 뿐만 아니라 참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들인데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나름대로 다 고충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우리도 청년 때 힘들고 어려웠어요. 우리 청년 때는 여러분들처럼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오전엔 교사하고 점심 때는 이제 예배 때는 찬양대에 서고 그리고 저녁에는 열심히 오후에 연습해서 찬양단을 서서 저녁에 찬양단이 끝나고 나면 우리끼리 또 기도회를 했어요. 매주 모여서 렘넌트 클럽이라고 만들어서 끝까지 남자마자 그루터기가 되자 그래갖고 청년들이 남아서 새벽 기도실 지하실에 내려가서 11시까지 기도하고 또 헤어지기가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살던 데는 청평이라 유원지 지역이잖아요. 카페들이 많아요. 그럼 11시에 카페에 가는 거예요. 11시에. 그래서 헤어지다 못 헤어지다 12시 넘어 1시가 돼서 다 흩어지면 이제 청평에서 부천으로 가는 친구도 있고 서울로 가는 친구도 있고 심지어 경상도 영주까지 가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모입니다. 부천에서 그 당시에는 부천에서 청평까지 오는데 도로가 좋지 못해서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저녁 때 이제 그때는 주 5일 근무제가 아니라 주 6일 근무제니까 저녁에 퇴근을 하고서 오면 밤에 12시 넘어서 집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 부천에서 오는 친구 같은 경우는 밤에 12시에 넘어서 집에 도착해서 잠깐 자고 새벽기도 나왔다가 바로 아동부 교사하고 아침에 아동부 교사하고 그리고 그 늦게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밤에 또 1시쯤 돼서 다시 부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고 쉬는 날이 주일인데 제일 힘든 날도 주일이에요. 그렇게 일했어요. 저도 학교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토요일 날 이제 내려와서 청평에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오전부터 준비해서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치고 중고등부 이제 제가 교사를 했으니까 중고등부 교사하고 전도사도 겸했으니까 아이들 성경 공부 가르치고 나면 중고등부 애들이 선생님 그때는 처음엔 선생님이었죠. 선생님 배고파요. 그러면 이제 라면 끓여서 애들 다 먹이고 그러면 또 애들 늦게 들어가요. 놀다가 그럼 걔네들 다 집에다 데려다 주고 나면 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자고 새벽에 나와서 또 아침에 똑같이 아동부 교사하고 또 준비해서 끝나고 나면 성가대 연습 올라가서 성가대하고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충북 영주에서 오는 친구는 더 기가 막혀요. 거기는 진짜 차도 없고 어떻게 오는지를 몰라요. 그래도 어쨌든 토요일 날 와요. 영주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 마치면 하여튼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든 토요일 날 와요. 그리고 주일 날 밤에 어떻게든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아침에 수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제 저녁에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다 마치고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사실은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천에서 오는 친구였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일하는 친구니까. 그것도 이제 공단의 공장에서 이제 기능공이긴 했습니다. 좀 특별한 일을 하는 이 모델링을 해서 그거를 다 모델 제품을 만들어서 깎고 하는 이런 일인데 굉장히 고되고 힘든 일이고 초집중을 요하는 그런 일이라 굉장히 피곤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가장 피곤한 친구가 그 친구라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좀 한 주 좀 쉬어도 되는데 어떻게 한 주도 안 빠지고 오냐. 그 토요일날 생각해보니까 토요일날 중고등부 끝나면 청년부 모임이 토요일날 있었어요. 그때는 참 생각해보니까 청년부 모임 와서 그거 하고 새벽에 나오고 아이들 하고 또 아이들 가르치고 성가대 하고 찬양단 하고 밤늦게 기도회 하고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거를 감당하나. 나는 그래도 이제 저는 학교 다니니까 금요일날 끝나고 나면 한잠 자고 토요일날 어슬렁어슬렁 내려와 갖고 이제 준비하면 되는데 피곤해서 어떡하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굉장히 피곤하게 살았는데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토요일날 모임들이 별로 없으니까 주일날만 봉사하면 되는데 신학생들도 저희 때는 정말 하루도 안 쉬고 했거든요. 근데 저보다도 심각해서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사냐?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형, 안 오는 게 훨씬 힘들어. 주일날 교회를 안 오고 있어 봤대요. 교회를 안 오고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그래서 제대해서 보니까 너무 피곤해 보여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진짜로 한번 안 와봤대요. 쉬려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쉬려고 부천에서 그 기숙사에 있어 봤는데 안 오는 게 훨씬 힘들더래요. 그래도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면 일주일을 너끈히 사는데 쉬어봤더니 오히려 일주일을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청춘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잘 모르겠고 불확실하고 되는 건 별로 없고 이루어놓은 것도 없고요. 제가 청년 때 저는 IMF를 맞았어요. 1997년도에 제가 이제 의정부에서 전역을 해서 여기서 전역을 해서 이제 완전히 그 핑크빛 꿈을 꾸면서 집으로 내려갔죠. 그때만 해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3학년 복학하려고 할 때만 해도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려고 하는데 집이 괜찮았어요. 아버지는 건축을 하셨는데 건축 일들이 좀 잘 되셨고 어머니는 식당을 하셨는데 식당이 굉장히 유명해져서 잘 돼서 저희가 좀 괜찮게 살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97년도까지 제가 복학하고 나서는 또 저도 괜찮았어요. 97년 복학하자마자 교인들 중에 이제 제가 시골에서 자랐지만 시골에선 공부를 조금 했어요. 그래서 전교에서 1등을 했어요. 그 전교 회장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는 제가 그래도 좀 알아줍니다. 우리 고향교회에서는 그 오태현 그러면 공부 잘했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저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과외. 그 과외가 중학교 여학생 하나, 또 중학교 남학생 셋, 초등학교 학생 둘 이렇게 해서 제가 그것도 그때 당시에 그 과외비를 다 받으면 100만 원이 넘었어요. 굉장히 고액 과외를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벌써 지금 몇 년이에요? 97년도니까 97년도 여름방학 때 사실은 제가 돈을 좀 벌어서 좀 뭐 여행도 가고 그러려고 팥빙수 장사를 계획을 했어요. 그 청평에는 그 경춘가도에 이렇게 여름 방학 때가 되면 딱 제가 7월에 전역을 했거든요. 제가 가서 팥빙수 장사를 우리 집 앞에서 하면 우리 집이 이 경춘가도 앞에 있는데 여기는 하여튼 7월 말부터는 그냥 주차장입니다. 그 방학 기간 동안에는 주차장이에요. 저희 집 앞에서 차들 지나가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거기는 뭐 차들이 꼼짝 못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 가서 뻥튀기 파시는 분이 우리 윗집 아주머니가 거기 가서 뻥튀기를 한 달 동안 팔면 2천만 원을 벌었어요. 2천만 원. 그 제가 생각했죠. 뻥튀기도 2천만 원인데 팥빙수는 이건 뭐 대단하다. 나는 팥빙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다 했는데 전역을 딱 하고 전역하기 바로 전에 이제 말년 휴가를 나갔어요. 2주짜리 말년 휴가를 10일짜리 말년 휴가를 딱 나갔는데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른 거예요. 오태현 목소리가 이랬어요. 그 중령 출신이세요. 중령 군목 중령 출신. 우리가 한중령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목사님을 굉장히 무서우셨어요. 오태현 그러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네 목사님 그러고 갔더니 여름 성경학교 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래요. 그래서 휴가 나가서 여름 성경학교 준비했어요. 팥빙수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여름 성경학교 열심히 준비해서 전역하러 들어갔다 나오자마자 그 다음 주에 바로 나와서 여름 성경학교 했어요. 그 여름 성경학교 끝나면 뭐 해야 돼요?
중고등부 수련회 해야 되잖아. 그 중고등부 수련회 또 열심히 준비해서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왔어요. 그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오면 또 뭐 해야 돼요? 청년부 수련회 해야 되잖아요. 청년부 수련회 또 열심히 해서 마쳤어요. 청년부 수련회 끝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왜 하필이면 그 8월에 찬양대가 속초로 오징어를 먹으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해마다 8월에 속초에 오징어를 먹으러 1박 2일로 꼭 갔다 와요. 그것도 그 운전까지 다 하고 왔어요. 그러고 났더니 여름방학이 끝났어요. 팥빙수는 끝났죠. 시즌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푼도 못 벌었는데 딱 모든 행사가 끝나자마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우리 딸 좀, 우리 아들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그 이제 제가 복학하기 전 6개월 동안 과외를 해서 갑부가 되었습니다. 엄청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막 차곡차곡 쌓였는데 어디 쓸 데가 없어서 하여튼 우리 청년부들 모여서 청년 그 토요일 날 청년 모임 끝나고 나면 노래방! 죄송해요. 저희는 그때는 노래방이 엄청 건전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네 하신 분들은 다 걸렸어 지금. 이렇다니까.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나 장로님들 이해를 잘 못하시겠지만 우리 장로님들만 돼도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때는 건전했습니다. 노래방이 가면 데미소다 애플, 데미소다 오렌지 이런 것만 마셨어요. 거기는 술 같은 거 못 마시게 돼 있고, 그리고 마시고 정말 노래만 불렀어요. 그리고 아주 교육적인 노래 불렀어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이런 노래 불렀어요. 처음에 노래방이 나오던 시대라 제가 대학교 갔을 때 노래방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막 부르고 막 그럴 때니까. 그래서 그러면 다 끝나고 나면 노래방 제가 쏘는 거예요. 그 음료수 데미소다 애플 오렌지 탁 그 1.8리터 한 병씩 탁 양쪽에 딱 끼고서 가갖고 모금서 노래방 가서 탁 노래하고 즐겁게 노래하고, 그리고 이제 청년부 모임 다 끝나고 그러고 나면 집에 들어가서 자고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또 교회 봉사하고, 그래도 주일 저녁에는 우리가 노래방 안 갔어요. 주일 저녁엔 기도했어요. 정말로 기도회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가서 어디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시거나 뭘 하면 제가 다 쐈어요. 왜냐면 제가 가쁘니까 그때 돈이 많아요. 그리고 학교에 딱 복학을 했어요. 학교에 딱 98년도에 딱 그 1학기에 복학을 딱 했는데 저 후배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합창단을 했기 때문에 저랑 같이 다니던 친구가 저를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교문에 딱 나타나면 이 자매들 여자 후배들이 오빠 그러고 한 너댓 명이 달려와요. 그리고 저를 둘러싸고 강강수월래를 해요. 진짜로 너무 반갑고 신나고 막 이렇게 저를 둘러싸고 저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제가 잘생겨서 좋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좋아한 건 아니고 하여튼 저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시험 볼 때 중간고사, 그러면 중간고사 보면 뭐 공부는 미리 다 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간고사 기간에 시험 공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중간고사 기간에 시험 공부합니까? 미리 해놓는 거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딱 시험이 끝나면 얘들아 가자! 그럼 막 10명씩 붙어요. 그러면 그 서울극장 가고 영화 보는 거예요. 10명씩. 왜? 제가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얘기지만 그랬더니 후배들이 저를 엄청 좋아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98년도에 IMF가 탁 터지면서 아버님 사업이 잘못되고 어머님 사람들이 밥부터 안 먹더라고요. 식당이 탁 망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빚더미에 앉아서 동생은 군대 가고 가족들은 다 흩어지고 저는 어디 갈 곳이 없어. 집에 막 차 앞 딱지 붙고 막 이렇게 돼갖고 갈 데가 없어서 교회 지하에 교회 구석에 여선교회 창고에 들어가서 매트 하나 깔아놓고 살았어요. 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제 방학 때만 되면 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친구들하고 열심히 재밌게 놀았는데 방학 때가 되면 없어져요. 연락도 안 돼요. 그때 당시에는 뭐 삐삐가 있었지만 이 삐삐도 돈이 없으니까 해제하고, 집에 제가 없으니까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디로 전화해도 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이 항상 그랬어요. 어디 가냐고. 방학 때는 어디 가긴요. 갈 데가 없어서 교회 창고에 있었죠. 그러면 하루에 컵라면 1개 혹은 2개, 이것도 제 돈으로 사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 그런 물품들을 도매하는 도매상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 어려운 사정인 걸 아시고 한 달에 이 컵라면을 이제 제가 3끼 먹을 거 주셨어요. 하루에 3개씩 계산해서 한 달치를 늘 주셨어요.
그런데 왜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었냐면 중고등부 애들 때문에. 얘네들이 토요일만 되면 내 걸 뺏어 먹어요. 근데 뭐 말할 수 없잖아요. 야, 이거 나 하루에 한 개밖에 못 먹어. 그때 막 영양실조가 와서 손톱 발톱이 세로로 갈라지고 막 그렇게 힘들 때였어요. 근데 그때가 내 인생에 제일 행복했던 때예요. 왜냐하면 새벽에 이제 방학이 되면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잖아요. 뭐 불러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하냐면 새벽에 밤에 일찍 자요. 8시만 되면 자요. 거기는 교회 그 창고는 문을 닫으면요 한낮에도 깜깜해서 빛이 요만큼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하여튼 언제든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그래서 8시만 되면 문 닫고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 3시에 일어나려고.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지하실 새벽 기도, 이제 그때는 새벽 기도를 일찍 했어요.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할 때니까. 그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 하니까 전 3시에 일어나서 불 다 켜놓고 준비하고 먼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목사님 오시고 교인들 와서 새벽 기도하면, 그 제가 신학생 때인데, 그리고 끝나고 나면 다 가시잖아요. 제가 맨 마지막까지 앉아서 기도했어요. 요즘은 제가 여러분들을 좀 봐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앉으면 안 일어나요, 새벽에. 그래서 저를 이기시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더더군다나 생업이 있으신 분들, 아이들 학교 보내셔야 되는 분들은 저를 못 이기십니다. 저는 뭐 그냥 앉아있다가 출근하면 되거든요, 교회에 있으니까. 저는 원래 그걸 잘해요. 요즘은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도 좀 봐드리고 전사님들도 좀 봐드리고 권사님들도 좀 봐드리냐고 제가 한 7시 좀 안 돼서 제가 일어나서 올라오는데, 그러면 제가 늦게까지, 제일 늦게까지 이제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 새벽 기도 앉아서 저 엉덩이가 무거운 편이라 끝까지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이 마음에 다 평안 주실 때, 평강 주실 때까지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 맨 마지막에 하나님 평강을 쫙 주실 때 있어요. 그때 일어나서 이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으로 막 올라가면, 그러면 한 이제 7시쯤 되면 해가 뜹니다. 그 청평의 그 청평감리교회 종탑에 올라가면 호명산이 바로 앞에 보이는데, 호명산으로 해가 쫙 떠오르면 말이죠, 그 금빛 구름이 쫙 펼쳐집니다. 그럼 이제 찬양 불러요.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이 찬양을 계속 부릅니다. 참 은혜가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야, 온 세상이 하나님 찬양하는구나. 그리고 내려와서 청소를 시작합니다. 마대걸레를 막 빨아서. 그때요 제가 청소를 하도 해놔서 우리 그거 뭐죠? 시멘트 막 갈아 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옛날에 그 뭐라 그러죠? 도끼다시. 도끼다시 바닥을 제가 물걸레질을 하도 많이 해갖고 권사님들이 넘어지셨어요, 길이 나서. 여러분, 그 옛날 할머니들이 질 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길 나는 거. 하도 걸레질을 한 방향으로 하면 거기 길이 나서 미끄러워요. 넘어져요. 그래서 권사님도 여러 명 넘어지셨어요. 왜냐면 매일 아침마다 제가 청소를 하니까, 화장실부터 교회 청소를 다. 그리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제 조그만 전축이, 제가 고등학교 때 장학금 받아서 산 전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축 있는 대로 크게 틀어놓고, 뭐 아무도 없으니까요. 뭐 교회 주변에도 아무도 없으니까 꽝꽝 틀어놓고 막 찬양을 부르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정말 행복했던 때 중에 하나예요.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어떤 지혜? 승승장구하는 지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똑똑한 사람들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요하난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이 사람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세를 읽는 실력이 아주 출중합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서를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하난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제가 보기에, 제가 요하난에 대해서 읽을 때는 삼국지의 제갈량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 왕국을 바벨론이 멸망시킨 다음에 그 바벨론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소수의 유대인들을 유대 땅에 남겨놓습니다. 포도원지기로 뭐 이런 사람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요. 그런데 이 그다랴의 신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하난입니다. 근데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포부가 넓고, 그리고 인격이 고매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가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을 통치하니까 희한하게 전쟁 이전보다 전쟁 이후가 훨씬 행복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끔찍한 역사만 생각하지만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전쟁이 나서 바벨론 포로들이 끌려간 다음에 유대는 한동안 굉장히 평화롭고 살기 좋은 땅이 됐어요. 이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이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요하난이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지금 바벨론에 대항하는 반바벨론 세력들, 그 중에서 반바벨론 세력의 수장이 누구였냐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이스마엘이 자꾸 폭동을 꾸미는 것 같은 정세를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그다리아에게 가서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러다 큰 화를 당할 거라고 계속 충고를 합니다. 근데 그다리아라는 사람이 워낙 인품이 배포가 넓은 사람이니까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래놓고 이스마엘을 만나다가 그만 진짜로 암살을 당합니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다리아가 암살을 하고 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대항해서, 지금 바벨론이 엄청난 나라인데 그 엄청난 바벨론에 대해서 반역을 한 거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반역을 했다, 이 소리가 들려오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분명히 다 몰살당할 게 분명하니까 이스마엘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우리 빨리 피난을 가자, 다른 나라로 망명하자, 그리고 이리저리 백성들을 끌고 다니면서 망명을 계획합니다. 근데 일이 잘 안 돼요. 점점 복잡해져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끌고 다니다가 길에서 요하난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요한을 만나는 순간 환호성을 지릅니다. 와, 요하난이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버리고 백성들이 전부 다 요하난 쪽으로 가서 딱 붙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인격이 고매한 그런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요하난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서 4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하난은 아주 지혜롭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꿰뚫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고 지식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인품이 훌륭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좋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레미야서 43장 2절을 보면 요하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부분을 쭉 읽다가요, 이 부분을 읽게 되면 어리둥절해져요. 이거 되게 훌륭한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인데, 이 요하난이 지금 이스라엘의 희망인데, 이렇게 생각하다 그 부분을 딱 읽는 순간 갑자기 한 대 탁 맞은 것처럼 멍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똑똑한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라는 말을 믿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오만한 자라뇨. 만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에 이런 인물이 있다면 분명 그 사람은 매우 유명해졌을 거예요. 추종자들이 많이 생겨났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하난이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이끌고서 어디로 가려고 하면 이집트로 피난하려고요. 이집트로. 그가 보기에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지금 아직까지 바벨론에 대항해서 그래도 우리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이집트밖에 없다 판단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 보였어요. 그렇게 이집트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집트까지는 못 쳐들어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집트로 피난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만 세계 정세를 알고 지각력이 가진 사람이면 지금은 이집트로 피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여기는 반란을 일으킨 백성들인 거예요. 바벨론의 총독을 죽인 사람들이 되어버렸으니까 도망가야 되는 거 무조건. 그래서 이미 결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물어요.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요하난이 원하는 대답을 들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집트로 피난하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유대 땅에 남아서 바벨론에게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래도 됩니까?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우리 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에게 굴복해서 그들의 긍휼을 구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습니까? 자존심 상하고 또 자존심 상하고 속이 뒤집히고 또 뒤집히고 너무나 역겨운 일인데 이걸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내 뜻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래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 싫고 자존심 상하고 역겹고 하기 싫은 게 하나님 뜻이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답은 알죠. 순종해야죠. 그런데 요하난은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자기 뜻대로 예언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예레미야에게 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분노를 막 쏟아냅니다. 유대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육신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죠. 지혜로우나 미련한 사람. 지혜로우나 미련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길을 걸어가다가요, 양갈래가 이렇게 양갈래길이 나왔습니다. 그 자꾸 왼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앞에 보니까 이정표가 딱 있는데 이정표가 내가 가는 목적지가 딱 적혀져 있고 오른쪽으로 딱 비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끙끙대기 시작하는 거야. 어떡하지? 나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가는 목적지는 오른쪽이네. 어떡하지? 그러다가 요한을 생각해냅니다. 이정표를 탁 돌려요. 딱 왼쪽으로 돌려놓고 할렐루야! 그리고 갑니다. 자, 목적지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죠. 당연히 못 가죠. 그런데 그냥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건 우여곡절 끝에 돌아 다시 목적지에 도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문제라면 이거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이 여행자처럼 선택하면서 살아요. 분명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이정표를 돌려놓고 그럼 그렇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고 내 마음대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재리에 밝기도 하고 처세술에 능하기도 하고 꽝 잡는 게 매라고 결론이 잘 되고 결말이 잘 주어지고 그리고 무언가 소득이 있다면 그들이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세술에 능하고 재리에 밝고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유익한지 어떻게 해야 최선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익한 일을 많이 한다고 유익해지진 않아요. 최선의 방법을 늘 선택한다고 해서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승리자는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는 사람이 승리자가 됩니다. 이 믿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손 들어주시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인들은 대부분 미련하나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안락하고 안정된 터전을 버리고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척박한 타향살이를 결심합니다. 그 아들 이삭은 어때요? 자기가 사는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나일강에 있는 그 물이 풍족한 이집트로 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최선의 선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흉년이 든 가나안에 머물러 앉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여종이오니 자기 자신이 주님의 여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면서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하는 미련한 선택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로마의 시민권도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더러운 오물처럼 여기고 분토처럼 버립니다. 모진 매를 맞고 멸시를 당하면서도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정치 같은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미련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미련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미련하나 지혜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그 어떤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미련하나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주님을 따라서 미련하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잘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꿈을 물어보는 거예요.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저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대부분 뭐가 되는 게 꿈이에요. 뭐가 되는 거. 예를 들면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사업가가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이에요. 또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이에요. 이게 옛날에 80년대에 진짜 그런 꿈도 있었어요.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버지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예. 뭔가 되는 게 꿈인,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연예인이 되고 싶다 그러고, 뭐가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러고, 뭐가 되고 싶다 그러고,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하고, 그 되고 싶은 게 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 뭔가 갖는 게 꿈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그 명성, 뭐랄까, 인기, 명예를 얻고 싶어요. 세상을 다스리고 호령하는 권력 같은 걸 얻고 싶어요. 뭐 갖고 싶은 게 꿈이잖아요. 그렇죠? 넌 요즘 꿈이 뭐니? 그러면 뭐 아이폰을 사는 게 꿈이에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얻고 갖고 채우고 쌓아놓는 것, 그것이 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질게 얘기해요. 꿈이 아니야. 무엇이 되는 것도 꿈이 아니고 무엇을 갖는 것도 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꿈은 뭐냐? 내가 무엇이 못 되어도 그것만은 되기를 바라는 것. 내가 무언가를 못 가져도 그것만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은, 독립하다 죽은 독립투사들은 다 꿈을 못 이뤘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얻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결국 이 나라가 독립하고 광복하고 지금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꿈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들의 꿈이. 그들은 죽었어요. 자기 당대에는 독립되는 거, 광복되는 걸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건 진짜 꿈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지 못해도, 무엇이 되지 못해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꿈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내가 무엇이 되지 못해도, 내가 무엇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꿈이 돼야 돼요. 예수님도 못 이루셨어요. 예수님도 못 얻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죽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첫 번째 희생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죽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 그걸 알아야 한다. 그래서 미련하나 지혜로운 자, 하나님처럼 미련하나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이상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저보고 미련하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철원으로 목회를 갈 때도 분당에 있었잖아요. 제가 그래도 부자들 사는 동네에서 이게 뭐 잘 살았어요. 뭐 부자들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비교적 가난한 사람, 상당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잘 살았어요. 누리면서, 어느 정도 누리면서, 사람들 사랑도 받으면서, 그 애들 교육도 어느 정도 보장된 상태에서 그렇게 살다가 철원을 가야 된다 그러는데 이거 방송이 안 나가죠? 예. 아무도 안 간다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이 아무도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나보러 가라 그러면 어떡할까? 고민했어요. 심지어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나보러 거길 가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 아내랑 둘이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합시다 하고 일주일 동안 저희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기도가 끝나는 날 주일에 김병성 목사님 저를 불렀어요. 오 목사, 네, 철원에 만납교회 알지? 네. 그 빚이 한 2억 6천 정도 있는데 빚이 얼마 안 되는데 교인도 부흥하고 그런다는데 빚을 못 갚아. 오 목사가 가면 금방 빚 갚고 교회 크게 부흥할 것 같은데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거에는 안 속았어요. 제가 그거에는 안 속았지만 갈래? 그래서 제가 네, 갈게요. 아니 그렇게 말 안 하고 목사님 제가 가기를 바라세요? 그랬더니 그랬으면 좋겠네. 꼭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네. 제가 그랬어요. 네, 가죠. 갈게요. 그랬더니 말씀하시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제가 대답하니까 정말 갈 거야? 네, 가죠. 갑니다. 그래서 철원에 갔어요.
갔더니 2억 6천이 아니라 8억 5천이 있더라고요, 비중이. 교인은 뭐 100명 모인다는데 가보니까 30명밖에 없어요. 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 거기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저 취임 예배할 때 그 장로님들, 그 교인들 오신 거 보셨죠? 거기 장로님들은 저만 보면 우세요. 막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래요. 저도 그래요. 감동돼요. 내가 그때 철원에 미련하게 가지 않았으면 지금 의정부 제일교회 못 왔을 거예요. 여러분들하고도 못 만났을 것 같아요. 나는 미련하게 하나님이 그냥 가라면 가야 되는 줄 알고 너무 싫지만, 그리고 분명히 뻔하게 고생할 게 보이지만 그래도 결정하고 갔어요. 하나님 가라면 가야 되니까.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잘 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잃을 게 없어서 그랬고 지금 잃을 게 많아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당장 눈앞에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지혜로우나 미련한 자 되지 말고,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판단하면 비록 지금은 늦는 것 같고 뒤처진 것 같고 잘못 들어선 길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꼭 내가 가야 할 그 길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요. 제가 사실은 여기 처음 왔을 때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반가이 맞이해 줬어요. 예, 처음 보는 목사인데 오래 만난 목사처럼 막 손을 들어서 막 환영해 주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 훌륭한 청년들이 몇 군데 있는데 이거 방송 안 나가죠? 예. 내보내면 안 됩니다. 제가 본 청년들 중에 훌륭한 청년들이, 진짜 부러웠던 청년들이 대전의 천성교회 청년부, 그리고 서울의 종교교회 청년부. 제가 청년 목회를 12년 했지만 이 두 교회 청년부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왜 그런지 한번 가서 견학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너무 부러운 청년들이에요. 어떻게 저런 청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21세기에 있지? 그런데 여기도 있더라고요. 그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 갈급함이 있어서 우리 청년들은 천성교회 청년들이나 종교교회 청년들보다 훨씬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보면 청년들 때문에 다 부러워하게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조금 힘들지만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괜찮죠? 나는 분당에서도 청년부 1,300명 청년부 담당해봤잖아요. 그 청년부들 중에는 정말 뭐 아나운서도 있고 배우도 있고 탤런트도 있고 말하면 딱 알만한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뭐 외교관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부모님들이 다 부자고, 그냥 부자가 아니라 굉장한 부자고, 그 굉장히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 자녀들은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디자인하면 디자인하는 대로 아이들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 친구들도 봤어요.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이 훨씬 훌륭하게 될 겁니다. 예. 이거 방송 안 나가죠? 큰일 나네. 우리 청년들이 훨씬 어느 교회에서나 어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청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거,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미련하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네.